분노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종교의 지도자들의 행위가 가증스러웠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이슬진저 시리즈 1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주님이 저주의 숫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다 같이 봅시다. 13절 말씀에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또 15절에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이슬진저 눈먼 인돈자여. 그리고 23절 말씀에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말씀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29절에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총 몇 번이죠? 7번을 저주하십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근데 그 공통점을 보니까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외식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무엇인가? 위선이 무엇인가? 겉과 속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르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행동. 그것을 놓고 주님이 분노하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위선을 또 지적하셨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없음 그렇게 있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빨간 글씨로 보면 1 괄호 열고 있죠. 이 관주라고 하는데요. 그 1 괄호 열고 있는데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관주에 보시면 찾아봅시다. 1 괄호. 여러분 성경은 없어요? 관주가 없어요? 14절 보세요. 14절. 14절에 없음 앞에 1 괄호 열고 있죠? 아라비아 숫자. 다 있죠. 글씨가 하도 적어서 여러분 안 보이나 본데요. 나오죠? 이제 드디어 찾으셨네요.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 오늘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또 다른 저주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위선에 대해서 저주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절에도 저주를 하셨는데 마태가 기록하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총 몇 번의 저주를 하셨어요? 8번의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8,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주님의 첫 설교에서 주님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지요. 산상수훈의 8복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마지막 설교에 8가지의 저주를 하셨다면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이 이 팔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은 팔은 부활을 상징하는 니뉴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안식으로 끝을 맺었다면 그 다음 숫자 8은 다시 새로이 시작하는 니뉴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할례도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해야 했고 주님의 복도 팔복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저주도 8가지 저주로 주님이 맞추셨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의 새 계명과 새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의 마지막 설교인 8가지 저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3절 말씀, 주님이 첫 번째 저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저주에서 주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강조적인 단어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또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천국을 막은 것에 대한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첫 설교인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팔복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의 팔복에서도의 강조점은 천국이요 8가지 저주에서도 곧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진행하셨다면 주님이 포커스의 관점은 마태복음 전체의 큰 주제인 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곧 심령이 가난하다, 곧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회개를 의미했다는 것이죠. 회개를 의미하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첫걸음.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까지 회개하는 것을 막아섰다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8가지 저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회개는 천국을 향한 첫걸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기억으로 교회만 가면 눈물바다였던 기억이 나죠. 작년 예배도 그랬고 학생 예배도 그랬고
또 목회자들 설교도 어느 곳을 가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네에서 소문은 교회는 초상집이다 할 정도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의 한국 교회와 또 여타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회개의 눈물이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물로 불로 전쟁으로 그리고 많은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문제를 막 악화시켰음에도 전혀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동네가 학살이 나고 도로가 잠기고 또 산불이 막 일어나고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또 세계 각처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나라들마다 지금 무엇인가 막 꿈틀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전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하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개치 않는 우리들이 우리 심령이라면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주 15절 말씀에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고시하는 율법, 생명을 내걸고 그들의 삶이요 정신이라고 하는 그 율법 하나를 고수하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을 망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할진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무시하는 자들, 그것을 향하여 주님이 저주하셨다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 화이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무엇이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재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 시대를 살면서 교회에서도 황금이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을 향해 주님은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눈먼 자들이라고 그들을 빗대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할진데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금을 바라본다면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함으로 눈먼 것과 같다.
이들은 백성들을 그러므로 잘못 인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들을 주님이 지적하셨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영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의 저주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23절 말씀, 화해실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의무금이죠. 또 주님의 강령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조 그 자체에 속에 있는 율법의 참 생명인 의와 인과 신을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향적인 박하와 회향과 근체만을 강조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눈에 보이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관심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율법에 더 정신, 의와 인과 신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분명히 주님은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하셨지만 박하와 회향과 근체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조항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여부에 비중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의와 신과 인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클리시스, 헬라어에 거기 나와 있네요. 율법의 공정성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은 엘레오스, 자비와 긍휼, 그리고 신은 피스티스, 곧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와 신과 인.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상실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그들의 모습, 사랑 없는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없는 그들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다. 다섯 번째 25절 말씀에 화해실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라.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무엇이 막 가득해요? 탐욕과 무엇이 방탕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그 속마음, 그걸 먼저 깨끗이 씻어라. 그리하면 대접의 것도 깨끗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혹시 나도 탐욕과 방탕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 것은 주님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여섯 번째 27절 말씀을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은 암석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석회석이라고 말하죠. 그 석회석의 특징은 빛을 발하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석회질이 이스라엘에 많은 이유는 그 석회질으로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빛이 비치면은 빛이 환하게 비침으로 반사되었어요. 반사되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와 뼈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오형적인 가증스러운 모습, 겉은 경건한 척, 점잖은 척, 거룩한 척, 자애로운 척하지만 속에는 거짓되고 추잡하고 더러운 생각들. 오늘 주님의 지적사항이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이 저지른 죄는 바로 조상들의 유전을 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 율법을 유린한 죄인인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책임전 가죠. 오늘 여러분이 7가지의 주님이 지적하신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좀 광범위하니까 나의 모습은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을 3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천국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하늘나라의 천국인데 그 천국 문을 닫았으니 주님이 얼마나 그 죄악이 크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은 천국문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 자신이 나는 곧 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문이요. 주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요. 주님만이 생명이신데 그 주님을 이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막았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주님이 강조하셨고 그렇게도 주님이 메시지를 정하셨고 그렇게 그들이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었고 탐욕이었고 방탕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오실 메시아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그리고 주님은 진리이신데 그 주님을 가로막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주를 내리셨다. 우리가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서 밝히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해야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다음 시간에도 함께 나눌 생각인데요. 그만큼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마지막 설교가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이기에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내 모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마지막 설교를 왜 저주로 끝을 맺으셨을까? 그것은 주님만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주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별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정말 저주의 대상이 아닌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했고 오셔야 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설교에 저주의 설교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의 8가지의 저주는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일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주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고 대속제물이 되셨다면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고 부여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마지막 설교의 8가지 저주의 조항조항 하나를 바라보면 그 항목 항목마다 우리의 양심이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내가 대속제물이 되지 않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